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은 올바른 예배생활 6번째로 사랑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한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대사가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 대사가 뭐였냐면, 지금 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할 때 너는 산만하지 않고 행복하다라는 대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여배우가 운전하는 남자 배우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지금 행복해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남자 배우가 나 운전에 집중하니까 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운전에 집중함으로 당신을 안전하게 옆에 태워갈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집중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음을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을 오셔서 당신이 저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고민에 얼마나 고민을 하셨으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를 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십자가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은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죽는 고통은 있겠지만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냐면 저들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한 그 백성들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저 마귀들로부터 다시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와 물을 흘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걸 십자가에 집중하셨던 그 예수님은 행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이 맞을 때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채찍을 맞기 전에 Father, Lady 라는 단어가 아버지 준비됐습니다. 당신이 채찍이 맞으시면서 그래도 그 안에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왜? 당신이 채찍이 맞으심으로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그가 채찍이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피와 물을 쏟아 주기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죄의 종으로 벗어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그 행복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에서 나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은 진실로 행복하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섬김에서 나온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어나 말이나 문자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이며 섬김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섬김이 없는 사랑은 허구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외치기만 하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그 사랑은 허구요, 철학이요, 개념으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허구적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산만하게 세상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실천적 사랑은 없고 말로만 사랑한다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그 말이 너무나 난무한 세상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은 많은데 실질적인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갈등이에요. 갈등은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양보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려요. 오늘날 사랑이라는 말은 많은데 행동이나 섬김이 없는 그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몸으로 체득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요. 또 형제 자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 친구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나는 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쳐나야 할 교회에서조차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우리는 요즘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마태복음 24장 12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미리 해놓으셨어요. 교회에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러므로 교회가 점점 사랑을 실천해야 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교회가 자기들의 이익 집단, 모임 집단이 되어버리고 자기들만 즐기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냐? 로마서 10장 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열심, 즉 예배 때 되면 예배 자리에 오는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가운데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면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 교회가 실천해야 할 성김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갈등 속에 더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그 지식은 배워도 행동은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시작은 용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죠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예배 말미에 일반적인 예배 말미에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암송을 하고 예배를 마치지요. 그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마음을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지은 게 뭐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셔서 이런 형식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죠. 왜?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느냐? 하나님 옆에서 참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참소한 자들은 누구냐? 악한 마귀 사단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거기서 마귀가 하나님 스톱! 하나님 제가 기도한 저 사람 불법을 행했는데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마귀가 그걸 딱 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기에 너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사람의 잘못을 하지 않아 사랑을 먼저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 자체가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형제를 사랑함으로 즉 용서함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영생으로 들어간 줄 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즉 우리 심령에 악한 말 귀신들이 쥐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시작은 용서에서 시작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섬김은 사랑을 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섬김은 없습니다. 섬김은 형식이 아니고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행동, 즉 희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희생 없는 섬김은 허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은 이론이나 철학이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제물은 희생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선악과 언약을 어김으로 나타난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아담과 하에게 입히셨습니다. 거기에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의 사자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희생의 섬김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어져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섬김이 이제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길바닥에 나부러져 있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딱 보고 나서 아유, 강도 만나서 저렇게 죽게 되었구나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또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딱 보고서 어휴, 저 사람 강도 만났네. 저 죽게 됐는데 어떡하나 저거.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말만 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 제사장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지내야 될 사람이에요. 그 레위인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옆에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의 피가 나는 부분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구약적인 성경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죄가 없습니다. 왜? 그걸 만지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너의 일이 우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그 형식이 우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먼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랑이 먼저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개라고 얘기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 데려가서 기름으로 상처를 치유해주고 맡겨준 다음에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온 길에 더 주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잘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과연 누가 이웃이냐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머리로는 알아요. 예, 그 불의한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맞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공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교회의 안위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예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처음에 성도들이 가면은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 간에 똥돌 뭉친 그 유대감 속에 들어가기가 힘들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요, 새 신장 오게 되면 정말 얼마나 기뻐하고 서로 가족 안듯이 그렇게 안아주는 세상이었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고 딱 오고 나서 특히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나서는 누가 딱 오잖아요. 저 사람 혹시 이단 아닌가? 경계부터 해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교회를 만약에 이단이면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섬기면서 분별해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걸러질 것은 걸러주고 또 취할 것은 취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공핍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데 몸과 시간과 물질과 노력으로 도와주는 희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내 노동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걸 친히 십자가에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범을 보여주신 그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 희생이 없이는 당신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의 물질을 써야 할 때가 있고요. 나의 시간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육체의 노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희생입니다. 나 하나의 희생이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섬김과 희생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행함과 진실함을 올바른 예배의 시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교회의 본질이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서 그곳에는 만남과 대화와 말씀과 파송 그리고 섬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물질로 쓰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며 말로만 도와줘야 한다고 한다면 고난과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이웃을 과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특히 복음을 위해 새롭게 세워지는 개척교회를 위해 돕는 손길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자체 규정을 만들어 그 규정에 맞지 않으면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개척교회를 돌아보지 않는 실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음보다 교회 규정이 우선이 되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희생에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형식이 될 때에 그것은 허구적인 희생일 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희생은 우리에게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올바른 예배 생활의 시작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과 유튜브를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변의 어려운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설립하고 재정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밤낮 기도하며 전도하며 살아 숨쉬며 역동적인 교회들을 찾아 물질과 기도와 가끔 함께 예배를 드리는 행함과 진실함이 이루어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함과 진실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짐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바로 교회의 목적,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목적, 교회는요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심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 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 속에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바로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